이 세상에 부모만큼 간절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게 됩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 조그만 숨소리 하나까지도 우리 마음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는 점점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바라던 길과 다를 때, 그 아이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처럼 자책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혼자 삼켰습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 업이 아이에게 대물림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건만 정작 그 아이의 인생은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이것저것 다 해주었는데도 아이는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부모로서 실격이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에 막힌 운을 트이게 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주는 것도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인 우리의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자식도 불안해지고 우리가 조급할 때 자식도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요해지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과 제자들의 깊은 대화를 통해 자식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애쓰다가 지쳤던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도 때로는 자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부모의 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진심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로운 사랑, 집착하지 않는 사랑, 놓아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오늘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자식에 막힌 운을 트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평안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자식에게도 전해져서 그 아이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안개가 산골짜기를 하얗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슬에 젖은 소나무 가지들이 미풍에 살랑이며 은은한 소량을 퍼뜨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종로에서는 아직 새벽종이 울리지 않았지만 이미 한 사람의 발걸음이 돌계단을 조심스레 밟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에 잠겨있던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그 간절하고도 애타는 마음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쓰라리게 아파오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막힌 운을 어떻게든 트이게 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이른 시간에 산사로 올라왔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 도착한 제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부처님께서 좌선 중이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막힌 운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법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연꽃 자세로 앉아 계신 부처님의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그 자비로운 눈길이 제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제자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찾아뵈어서.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간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괜찮다.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 법이지.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괴롭히는가?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그 속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무한한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운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풀리지 않고 좋은 기회가 와도 번번이 놓치게 됩니다. 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식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고 취업을 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인연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에게 운이 막혀 있다고 말합니다.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의 연이은 실패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좋은 회사에 입사했는데 6개월 만에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올해 초에는 창업을 했는데 동업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연애를 하면 상대방 가족이 반대하고 시험을 보면 항상 몇 점 차이로 떨어집니다. 제자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나열하며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부모로서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부처님, 부모인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그 아이의 막힌 운을 트일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라도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자의 간절한 부탁에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연못의 고요함과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눈은 제자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운이 막혔다고 하는데 과연 운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 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 같은 건 말입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의문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을 하늘에서 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운이란 무엇입니까? 운이란 마음의 흐름이다. 마음이 맑으면 운이 트이고 마음이 막히면 운도 막힌다. 부처님의 설명은 간단 명료했지만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마음의 흐름이라고 하시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아라.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배들이 다니고 양쪽 강변에는 풍성한 들판이 펼쳐진다. 부처님의 비유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에 그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바위나 나뭇가지가 물길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가? 물이 넘치거나 고여버린다. 그러면 홍수가 나거나 썩은 물이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막힌 강물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 속에 장애물이 있으면 좋은 기운이 흐르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의 설명에 제자는 무언가 깨달음의 실마리를 잡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그 마음속 장애물이란 무엇입니까? 제 아이의 마음 속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일까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이 세 가지가 마음의 물길을 막는 주된 원인이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제자는 그 세 가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탐욕이란 필요 이상으로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 성공에 대한 강박,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남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 등이 모두 탐욕에 해당한다. 제자는 자신의 자식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 아이도 그런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냄이란 현실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분노와 짜증이다.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마음이다. 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실패할 때마다 주변을 원망하고 화를 내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이란 사물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겉모습에만 집착하고 진정한 가치를 모르며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자는 자신의 자식이 이 모든 것에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밖에서는 새벽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웅장하고도 맑은 종소리가 산골짜기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제자는 그 종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정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 아이의 운이 막힌 것도 결국 그 아이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장애물들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장애물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생각과 행동들이 현재의 운명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법칙이다.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은 좋은 운을 만들고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은 나쁜 운을 만든다. 제자는 업보라는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자식은 과거의 업보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 그렇다면 이미 쌓인 나쁜 업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운을 트이게 할 방법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제자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하지 않았다. 물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그 물을 버리지는 않는다.
더러운 것을 걸러내고 정화시켜 맑은 물로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의 비유에 제자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더러워진 마음을 정화시키면 다시 맑아질 수 있다. 막힌 운도 다시 트일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자식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정화의 방법이 바로 참회와 선행이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자식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참회와 선행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다시 한번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부처님, 그렇다면 부모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자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자식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절절히 전해졌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다. 다만 그 방법이 그대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다독여 주시듯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부모가 바르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바른 길로 향하게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다. 부모의 마음 상태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해지고, 부모가 평안하면 자식도 평안해진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자식을 걱정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그대의 마음이 평안해야 자식의 마음도 평안해진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야 자식의 마음도 맑아진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자식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웅전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이 부처님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맑고 상쾌했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 운이 막히는 진짜 원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 아이가 왜 계속 실패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는 더 깊이 있는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진지한 태도를 보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좋다. 운이 막히는 원인을 제대로 이해해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운이 막히는 첫 번째 원인은 마음속 독소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이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집중했습니다. 탐욕은 끝없는 욕심을 말한다.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성공하면
더 큰 성공을 원한다. 이런 끝없는 욕심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제자는 자신의 자식이 혹시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 부처님의 설명에 제자는 탐욕의 해로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와도 보이지 않는다. 눈앞의 기회를 놓치고 더 큰 것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자식이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성냄은 마음의 평정을 깨뜨린다. 화가 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 성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실패했을 때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운이 없다고 한탄하는 것이 모두 성냄이다. 이런 마음으로는 실패에서 교훈을 얻을 수 없다. 제자는 자신의 자식이 실패할 때마다 보이는 반응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항상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했습니다. 성냄은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 화를 내고 원망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움을 받을 기회도 사라진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리석음은 가장 무서운 독이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어리석음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실패하면서도 그 방법을 바꾸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는 것도 어리석음이다. 제자는 어리석음의 정의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 때문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자식의 노력이 왜 결실을 맺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막히는 두 번째 원인은 과거의 업장이다. 과거에 지은 잘못된 행동들이 현재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업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업장이라고 해서 신비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습관과 패턴이 쌓여서 만들어진 마음의 때를 말한다. 부처님의 설명에 제자는 업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면 거짓말하는 습관이 생긴다. 그러면 진실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진다. 이기적으로 살면 이기적인 성격이 굳어진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진다. 부처님의 구체적인 예시에 제자는 업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패턴들이 쌓이면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제자는 부처님의 비유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운이 막히는 세 번째 원인은 부정적인 에너지의 순환이다. 나쁜 생각이 나쁜 감정을 만들고, 나쁜 감정이 나쁜 행동을 만들고, 나쁜 행동이 나쁜 결과를 만든다. 부처님께서 에너지 순환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운이 없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운이 없어진다.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실패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마음의 힘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면 좋은 사람들이 멀어지고 좋은 기회들이 사라진다. 제자는 에너지의 파급 효과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 에너지는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좋은 기회들을 가져다 준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에너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에너지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같은 상황이어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사람이어도 다르게 반응한다. 부처님의 확신에 찬 답변에 제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운이 막히는 네 번째 원인은 잘못된 관계 패턴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잘못된 패턴이 운을 막는다. 부처님께서 관계 패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항상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한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도움받지 못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자식의 인간관계 패턴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운을 가져다 준다. 많은 기회들이 사람을 통해서 온다. 따라서 관계를 소홀히 하면 기회도 사라진다. 제자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운이 막히는 다섯 번째 원인은 시기와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놓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타이밍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반대로 너무 늦게 행동하면 기회를 놓친다. 적절한 때를 아는 것도 지혜다. 제자는 자식이 항상 타이밍을 놓치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면 올바른 타이밍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평정심을 유지해야 적절한 때를 알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평정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운이 막히는 여섯 번째 원인은 목표와 방향성의 혼란이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분산된다. 부처님께서 목표 설정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집중할 수 있고 집중해야 성과가 난다. 제자는 자식이 항상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패턴을 떠올렸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지 않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문제다. 남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없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자식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이 막히는 일곱 번째 원인은 자기 확신의 부족이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믿어주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자신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계속된 실패로 인해 자신감을 잃으면 악순환이 시작된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소극적이 되고 소극적이니까 기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니까 더욱 자신감이 없어진다. 부처님의 설명에 제자는 자식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감은 외부의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본성을 아는 데서 온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진정한 자신감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부처님, 이 모든 원인들이 제 아이에게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된다. 부처님께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마음이다.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따라서 마음을 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처님의 지침에
제자는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자식의 마음을 직접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자식이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부모가 마음을 정화하고 올바르게 살면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해진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전이 깊어가면서 햇살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대웅전을 나와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연못에는 연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맑은 물 위로 나비들이 한가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미풍이 불어와 연꽃의 은은한 향기를 전해주었고 물속에서는 잉어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연못 가장자리에 핀 연꽃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는 것도 이와 같다. 제자는 연꽃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마음을 바르게 하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다. 환경은 바꿀 수 없어도 마음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부처님의 확신에 찬 말씀에 제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법들이 있습니까? 자식의 막힌 운을 트이게 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제자의 간절한 요청에 부처님께서는 연못가 돌에 앉으시며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참회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다. 과거의 자식과 관련해서 잘못한 일들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다. 부처님의 첫 번째 방법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화를 낸 일, 상처를 준 말을 한 일, 올바르지 못한 모범을 보인 일, 과도한 기대를 한 일 등을 모두 떠올려서 진심으로 뉘우쳐라. 제자는 자신이 자식에게 했던 많은 실수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부모라는 이유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식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부처님의 설명에 제자는 참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참회의 힘은 매우 강력하다. 과거의 나쁜 업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좋은 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마음의 짐을 덜어주어 가벼워진다. 제자는 참회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대신 공덕 쌓기이다. 자식이 스스로 선행을 할 여력이 없을 때 부모가 자식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두 번째 방법은 제자에게 매우 의미 깊게 다가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할 때 이 공덕이 제 자식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라.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자 제자는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교통정리를 도와주거나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일 등을 자식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구체적인 지침에 제자는 당장 실천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선행들이 모여서 자식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준다. 마치 향을 피우면 방 안의 나쁜 냄새가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부처님의 비유에 제자는 선행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축복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이다. 자식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순수한 사랑으로 축복하라. 부처님의 세 번째 방법에 제자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식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원하라. 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기를,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은 기회들이 오기를 하고 말이다.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기원문을 알려주시자 제자는 마음속으로 따라 읽어보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순수한 사랑만으로 기원하는 것이다. 자신의 욕심이나 기대가 섞이면 안 된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축복이어야 한다. 제자는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부정적 에너지 차단하기이다. 자식에 대한 걱정, 불안, 원망, 실망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즉시 차단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네 번째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멈춰 라고 마음속으로 외쳐라. 그리고 대신 이 아이는 분명히 좋아질 거야. 이 아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같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라. 부처님의 구체적인 방법에 제자는 당장 연습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실제로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갖는다. 부처님의 격려에 제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식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우리 아이는 운이 없어. 우리 아이는 안 돼. 같은 말들이 실제로 자식의 운을 막는다. 부처님의 경고에 제자는 자신의 평소 말하는 습관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 아이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분명히 극복할 거예요. 우리 아이는 늦게 피는 꽃이에요. 같은 긍정적인 말을 하라. 부처님의 조언에 제자는 말의 힘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은 감사 에너지 증폭하기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강력한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부처님께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에 감사하라. 부처님의 첫 번째 감사 지침에 제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식의 작은 좋은 점들을 찾아서 감사하라. 예의가 바르다거나 마음이 착하다거나 열심히 노력한다거나 하는 작은 것들 말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자신이 얼마나 자식의 좋은 점들을 간과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현재에 집중하게 만든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부처님의 설명에 제자는 감사의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좋은 에너지가 모인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도 전해져서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는 힘이 된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감사 실천의 중요성을 깊이 느꼈습니다. 여섯 번째 실천법은 올바른 기도법이다. 정성껏 기도하면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라. 자식의 사진이나 이름을 앞에 두고 정성껏 기원하라. 제자는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먼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자식에 대한 순수한 사랑만을 느끼면서 간절히 기원하라.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기도의 자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염불도 큰 도움이 된다. 나무 아미타불이나 나무 관세음 보살 같은 염불을 자식을 생각하며 외워라. 염불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에너지와 연결되게 해준다. 부처님의 설명에 제자는 염불의 효과를 이해했습니다. 7번째 실천법은 환경 정화이다. 집안의 에너지를 맑게 만들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집안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라. 어수선한 환경은 마음도 어수선하게 만든다. 특히 자식의 방은 더욱 깨끗하게 유지하라. 제자는 환경이 운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안에 좋은 향을 피우고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놓고 꽃이나 식물을 키워라. 이런 것들이 집안의 에너지를 정화시킨다. 부처님의 조언은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다투거나 큰 소리를 내지 말라. 부정적인 에너지가 집안에 쌓이면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제자는 자신이 얼마나 집안에서 짜증을 내며 살았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8번째 실천법은 관계 개선이다. 자식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가족 전체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식과 대화할 때는 비난보다는 격려를 하라.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대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라. 부처님의 구체적인 지침은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자식의 실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길이 있다. 비교는 자식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관계를 악화시킨다. 제자는 비교의 해로움을 깨달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식과 함께 좋은 곳에 가거나 좋은 일을 하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치유의 힘을 갖는다. 대화보다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전해진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9번째 실천법은 인내와 지속이다.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라. 부처님께서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꽃이 피지는 않는다.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처님의 비유에 제자는 인내의 필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자식의 운이 트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 부처님의 확신에 찬 말씀에 제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2번째 달부터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부처님의 구체적인 예측에 제자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10번째 실천법은 믿음과 확신 갖기이다. 이 모든 방법들이 효과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 의심하면 효과가 반감된다. 부처님께서 믿음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자식이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고 믿어라. 이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고 곧 지나갈 것이라고 믿어라. 그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믿음의 힘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석양이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산사 전체가 따뜻한 노을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선원 마당에서는 저녁 바람이 솔솔 불어와 나뭇잎들을 살랑이게 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저녁 예불 종소리가 고요한 분위기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선원의 작은 정자에 앉아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이제 절망 대신 희망의 빛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부처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실천법들도 중요하지만 마음 자체를 다루는 더 깊은 기술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자는 더 깊은 차원의 가르침을 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해 주셨습니다. 좋다. 이제 마음을 다루는 더 깊은 기술들을 알려주겠다. 이것들을 익히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기술은 집착 놓아주기이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그 아이의 운을 막고 있다. 부처님께서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제자는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다. 부처님의 구분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꽃이 진흙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의 비유에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까?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식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 아이는 독립된 존재이고 그 아이만의 길이 있다. 그 길이 그대가 원하는 길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자신이 얼마나 자식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가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부처님의 관점 전환에 제자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식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라. 그 아이의 성공은 그 아이의 것이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자식을 자신의 연장선으로 보지 말라. 부처님의 지적에 제자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자식의 성공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집착을 놓는 연습 방법이 있다. 매일 저녁 이렇게 다짐하라. 내 자식이지만 내 소유가 아니다. 이 아이는 우주가 맡겨준 소중한 존재이다. 나는 잠시 돌보는 역할을 할 뿐이다. 부처님의 구체적인 연습법에 제자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기술은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이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부처님께서 두 번째 기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식의 과거 실패를 계속 떠올리지 말라.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긴다. 또한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도 하지 말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자신이 얼마나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이 건강하고 안전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껴라.
과거의 실패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부처님의 지도에 따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현재 순간을 느껴보았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법이 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라. 지금 이 순간 내 아이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평안하다. 과거는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부처님의 연습법에 제자는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기술은 수용의 마음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 기술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의 현재 상황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우리 아이가 왜 이래? 같은 부정은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수용이라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지금 내 아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 현실에서 어떻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라. 부처님의 설명에 제자는 수용과 포기의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수용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다. 병에 걸렸을 때 병을 부인하면 치료할 수 없다. 병을 인정해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부처님의 비유에 제자는 수용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자식이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인정하라. 하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 모든 것은 변한다. 실패도 일시적인 상태일 뿐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마음의 기술은 믿음 키우기이다. 자식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부처님께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식이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분명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 아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은 그것이 잠들어 있을 뿐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자식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올바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어라. 의심하면 효과가 반감된다. 과연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순간 그 힘이 약해진다. 부처님의 조언에 제자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모든 존재에게 최선의 길을 열어준다고 믿어라. 때로는 우회로처럼 보이는 길이 실제로는 지름길일 수 있다.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다. 부처님의 우주관에 제자는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하라. 내 아이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우주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 모든 것이 최선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부처님의 구체적인 믿음 강화법에 제자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기술은 무조건적 사랑 키우기이다. 조건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사랑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사랑해 줄게. 내가 내 말을 들으면 사랑해 줄게. 내가 결혼하면 사랑해 줄게 하는 것은 거래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부처님의 지적에 제자는 자신의 사랑 방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란 자식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과를 낳든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랑이다.
부처님의 정의에 제자는 무조건적 사랑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에너지는 매우 강력하다. 자식의 마음을 치유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키워준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부처님의 설명에 제자는 사랑의 힘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 자식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라.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변하지 않는다.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부처님의 사랑 표현법에 제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6번째 마음의 기술은 감사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부처님께서 감사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자식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부처님의 조언에 제자는 감사할 거리가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열어준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면 좋은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해져서 그 아이의 마음도 열리게 한다. 부처님의 설명에 제자는 감사의 메커니즘을 이해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적어도 3가지는 떠올려 보라. 자식과 관련된 작은 좋은 일들도 놓치지 말라. 부처님의 구체적인 지침에 제자는 당장 실천해보고 싶어졌습니다. 7번째 마음의 기술은 용서의 힘이다. 용서는 마음의 독을 빼내는 작업이다. 부처님께서 용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의 실패와 잘못을 용서하라.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도 용서하라. 자식에게 상처를 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용서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 자신을 해친다. 그리고 그 독이 자식에게도 전해진다. 부처님의 설명에 제자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이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부처님의 구분에 제자는 용서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8번째 마음의 기술은 기다림의 지혜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부처님께서 기다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꽃이 피지는 않는다.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식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의 비유에 제자는 인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조급해하지 말라. 조급함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든다.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해지면 오히려 변화를 방해한다. 부처님의 경고에 제자는 자신의 성급함을 반성했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꾸준히 실천하라.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작은 노력도 계속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부처님의 격려에 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일이 있다. 자신을 더욱 성숙시키고 지혜를 키우고 사랑을 깊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기다림도 하나의 수행임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달빛이 은은하게 법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사 전체가
고요한 정적에 쌓여 있었고 가끔 들려오는 벌레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에서는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며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법당 안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이제 평안함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의 간절한 요청에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좋다. 깊은 기도문들을 알려주겠다. 부처님께서 기도문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올리는 첫 번째 기도이다. 관세음 보살님, 제 자식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세상의 시선보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부처님의 기도문에 제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부모인 제가 조급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재촉하지 않게 하시고 제 기대가 그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 아이만의 속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제 불안이 그 아이에게 전해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제자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천수천안으로 모든 중생을 살피시듯 제 자식의 마음도 자비로이 보살펴 주시어 그 마음에 평안과 자신감이 자라나게 하여 주소서. 옴마니반메홈. 관세음 보살님께 올리는 기도문에 제자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미타불께 올리는 기도이다. 아미타불님, 제가 자식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소서. 그 두려움이 조급함이 되어 자식을 재촉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도 하나의 배움이라는 지혜를 주소서. 제 마음이 고요해야 자식의 마음도 평안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제자는 아미타불님의 자비를 느꼈습니다. 무량수무량광의 자비로 제 집착을 거두어 주시고 자식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께 올리는 기도문도 제자의 마음을 올렸습니다. 지장보살께 올리는 기도도 있다. 지장보살님, 제 자식이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아이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릴 인내를 주소서. 제자는 현재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지옥에서도 중생을 구원하시는 대원력으로 제 자식이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곁을 지켜주소서. 제가 먼저 평안해야 그 아이도 평안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나무지장보살.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을 느끼며 제자는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문수보살께 올리는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문수보살님, 제게 참된 지혜를 주소서. 자식의 성장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조급한 마음으로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제자는 지혜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기다림이 포기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제 마음도 성숙해지게 하여 주소서. 반야의 지혜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오마라 빠자나디. 문수보살님께 올리는 기도문에서 제자는 인내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천수경의 가르침을 따른 특별한 기도도 있다.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 제가 자식에게 바라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소서. 그 아이가 저의 기대가 아닌 그 자신의 참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제자는 집착을 놓아주는 기도의 힘을 느꼈습니다.
제 기도가 간섭이 아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제 사랑이 짐이 아닌 힘이 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듯 제 자식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게 하여 주소서. 부처님의 기도문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천수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일체의 재앙을 소멸하게 하시며 일체의 공덕을 성취하게 하여 주소서. 옴마니 밤매홈. 천수경의 힘을 담은 기도문에 제자는 큰 희망을 느꼈습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를 담은 기도도 매우 깊다. 관자재보살님,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처럼 제가 보는 자식의 모습도 고정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실패도 성공도 모두 인연 따라 변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제 기도가 집착이 아닌 자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제자는 반야심경의 깊은 지혜를 느꼈습니다. 일체계고멸도의 이치를 따라 자식의 고통도 언젠가 지나갈 것임을 믿게 하여 주소서. 무무명령 무무명진 무노사형 무노사진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이 변하고 흘러감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소서. 부처님의 기도문은 무상의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냐바라밀다의 지혜로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시고 궁극적인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반야심경의 마지막 진언에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미타경에서 우러나는 기도도 들려주겠다. 아미타불림, 무량수무량광의 자비로 제 집착을 거두어 주소서. 자식에 대한 모든 기대와 불안을 서방정토의 연꽃처럼 맑게 정화하여 주시고 그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부처의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소서. 제자는 아미타불림의 무량한 자비를 느꼈습니다. 제가 놓아줄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됨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극락정토에서 모든 중생이 평등하듯 제 자식도 그 나름의 완전함을 지니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소서. 부처님의 기도문에서 제자는 평등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제 자식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만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소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님의 본원력을 담은 기도문에 제자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을 따른 회향의 기도도 중요하다. 석가모니불님, 제가 이제까지 자식을 위해 올린 모든 기도와 정성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제자는 회향의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모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며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부처님의 회향 기도는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를 담고 있었습니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지니고 있듯이 제 자식도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자는 법화경의 깊은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모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각자의 업을 소멸하고 복을 성취하게 하여 주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법화경, 나무삼보. 법화경의 회향 기도에 제자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업장 소멸을 위한 천수경 독송 기도도 매우 강력하다.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 제가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자식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들, 조급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괴롭혔던 행동들, 모든 것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제자는 참회의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천수경의 가르침대로
남무대자 대비 관세음 보살의 가호로 제 가족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게 하여 주소서. 부처님의 기도문에서 제자는 업장 소멸의 힘을 느꼈습니다. 천안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자비로 저희 가족이 서로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천수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시는 힘으로 제 자식의 막힌 운명이 트이게 하여 주소서. 관세음 보살님의 천수천안을 느끼며 제자는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관음 보살의 감로수가 제 자식의 마음을 적시어 그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자책이 씻겨나가게 하시고 대신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감로수의 치유력을 담은 기도에 제자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빛나는 지혜의 광명으로 제 자식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옴마니반매움 관세음 보살. 업장소멸 기도를 마치며 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보에 귀의하는 종합 기도문이 있다. 삼보님께 귀의하며 이 기도를 올립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제가 자식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법의 가르침으로 제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며 승가의 화합으로 가족이 서로 이해하게 하여 주소서. 제자는 삼보에 대한 깊은 신심을 느꼈습니다. 제 자식이 삼독에서 벗어나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팔정도를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며 사무량심으로 모든 중생과 더불어 행복하게 하여 주소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기도에 제자는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제가 자식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참다운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그 사랑이 자식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고 막힌 운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소서. 부처님의 기도문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공덕을 법계 중생에게 회양하며 특히 자식 걱정으로 괴로워하는 모든 부모들과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공덕이 가닿기를 빕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마지막 종합 기도문을 마치며 제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부처님, 이 모든 기도문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외우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죠? 제자의 실질적인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외울 필요 없다. 마음으로 느끼면서 자신의 말로 기도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부처님의 배려에 제자는 안도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식을 위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말로 기도해도 부처님께서 들어주신다. 간단하게 부처님, 제 자식을 도와주세요 라고 해도 된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처님, 그리고 일상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지침들도 알려주세요. 제자는 생활 지침도 궁금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세밀한 지침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자식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오늘도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하라. 부처님의 첫 번째 지침에 제자는 감사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둘째, 자식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식의 단점이나 실패담을 말하지 말라. 대신 자식의 좋은 점이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라. 부처님의 두 번째 지침에 제자는 자신의 평소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 자식에 대해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고 나쁜 말을 하면 그것도 현실이 된다. 부처님의 설명에 제자는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자식과 대화할 때는 비난보다는 격려를 하라.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같은 말 대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어 같은 말을 하라. 부처님의 세 번째 지침은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넷째, 자식의 실패를 다른 사람의 성공과 비교하지 말라.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길이 있다. 비교는 자식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운을 막는다. 부처님의 네 번째 지침에 제자는 비교의 해로움을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집안에서 자식에 대한 걱정 이야기를 자주 하지 말라. 특히 자식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 대신 자식의 좋은 점과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라. 부처님의 다섯 번째 지침은 가정 분위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섯째, 자식을 위해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그 아이의 운을 더욱 막는다. 부처님의 여섯 번째 지침에 제자는 자신의 감정 관리가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자식과 함께 좋은 곳에 가거나 좋은 일을 하라. 함께 절에 가서 기도하거나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함께 자연 속을 걸으며 대화하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치유의 힘을 갖는다. 부처님의 일곱 번째 지침은 관계 개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덟째, 자식의 꿈과 희망을 존중하라. 설령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아 보여도 일단 들어주고 응원해 주어라.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운을 트이게 하는 힘이다. 부처님의 여덟 번째 지침에 제자는 자식을 존중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아홉째, 자식이 실패했을 때 즉시 위로하되 그 실패를 분석하거나 교훈을 찾으려 하지는 말라. 일단 마음이 안정된 후에 차근차근 이야기하라. 부처님의 아홉 번째 지침은 위로의 타이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열째, 매주 한 번은 자식을 위해 특별한 선행을 하라. 그 아이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기부를 하거나 봉사를 하라. 그리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하라. 부처님의 마지막 지침은 정기적인 공덕 쌓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다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는 솔직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답해 주셨습니다. 실수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실수했을 때는 즉시 뉘우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넘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관대함에 제자는 안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두려워해서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계속 노력하는 것이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격려에 제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는 처음 마음을 떠올려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라. 그 마음이 다시 힘을 줄 것이다. 부처님의 조언에 제자는 초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미 이루어진 작은 변화들을 기억하라. 처음보다 마음이 편해졌다거나 자식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거나 관계가 좋아졌다거나 하는 변화들 말이다. 부처님의 지혜에 제자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말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쉽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 힘이 된다. 부처님께서 공동체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언제쯤 제 아이의 운이 트일까요? 제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빠르면 한 달, 늦어도 100일 안에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급해하지는 말라. 진정한 변화는 서서히 온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기대와 함께 인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대 자신의 변화에 집중하라.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부처님께서 단계별 변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한 달에는 자식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대화가 늘어나고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제자는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한 달부터는 자식 자신에게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표정이 밝아지고 의욕이 생기고 작은 기회들이 오기 시작할 것이다. 부처님의 예측에 제자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라.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조급해할 필요 없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구경의 한 구절을 들려주겠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 부처님께서 법구경을 인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법구경의 구절을 들으며 제자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을 맑게 하면 삶도 맑아진다.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라. 부처님의 해석에 제자는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구절도 들려주겠다. 원한으로서는 원한이 그치지 않나니 원한 없음으로서만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부처님의 두 번째 인용에 제자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모든 원망과 걱정과 불안을 버리고 오직 사랑과 자비만으로 대하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부처님의 해석에 제자는 사랑의 힘을 새삼 느꼈습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좋다. 그 마음을 잃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확신에 찬 축복에 제자는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라.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려는 노력 과정에서 그대 자신도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에 제자는 감동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일이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 방법들을 다른 부모들에게도 전해주어라.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많다. 서로 도우며 함께 실천하면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나눔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깊은 대화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과 확신을 품고 산을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부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 모든 것을 실천해도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의 마지막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더욱 깊이 자신을 돌아보라. 아직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답변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진정한 효과는 자식의 외적 변화가 아니라 그대 자신의 내적 변화이다. 그대가 평안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성공이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에 제자는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오늘 밤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 자식의 운은 반드시 트일 것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축복을 받으며 제자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벽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자식의 막힌 운을 반드시 트이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이 여정이 자신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서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과도한 기대, 끝없는 걱정, 조급한 마음들이 자식의 운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의 막힌 운을 트이게 하고 싶다면 먼저 부모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안해야 자식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부모의 에너지가 맑아야 자식의 운도 맑아집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자식을 위해 선행을 실천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십시오. 무엇보다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참회의 힘으로 과거의 잘못을 정화하고 축복의 에너지로 자식을 감싸 주십시오. 대신 공덕을 쌓아 자식에게 회양하고 올바른 기도로 하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집착을 놓아주고 현재에 머무르며 수용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이 모든 실천이 쌓여서 자식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시키고 막혔던 운의 흐름을 다시 트이게 할 것입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과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닿아서 자식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부모 자신이 변하고 관계가 개선되고 마침내 자식의 운명도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은 단순히 자식의 운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신도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자식의 막힌 운을 트이게 하는 열쇠는 바로 부모의 맑고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실천한다면 자식의 운명은 반드시 밝은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며시 나누어 주세요. 그 한 줄의 고백이 또 다른 이의 삶을 위로하는 등불이 될지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이런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성장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삶에
늘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깊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시기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그리고 자식들의 막힌 운이 활짝 트여서 각자의 길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마음 깊이 기도드립니다.